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한복음의 개론적인 부분을 잠깐 공부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말하죠. 서로 간의 관점이 공유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공간 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서들보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적고 오히려 신학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듣기에 익숙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와 같이 나는 누구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이 말을 에고에이미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누구다. 이런 에고에이미는 복음의 근본을 설명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요한복음을 공부하실 때는요,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런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타 복음서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메시아 계시에 관한 것인데,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후반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아 계시의 선포, 어떻게 보면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메시아 고백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타 복음서와 다른 구성으로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을까요?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각 책마다 저술의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기록함을 통해서 당대 및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는 좀 뒤에 쓰여졌는데, 이는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활동을 할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요한서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서신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단에 의해서 가장 공격받았던 기독교의 교리는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선제설과 성육신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선제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성육신,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교리잖아요.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않는다면 복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좀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나 나다니엘이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요한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타 복음서와 달리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 계시에 대한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특정인들만 알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죠. 죄성들이나 그들이 잘못된 그 삶의 그런 방향성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복음 자체가 가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들의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 이전에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남 이후에 뭐예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증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 어린 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의문과 의심으로 의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서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요청이에요? 만남에 대한 요청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본 이후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단지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것, 눈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 뵐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문과 의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참된 확신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 뵐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복음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증거하듯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참된 복음의 만남 가운데 시몬도 게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게바, 고기를 낚는 어부 시몬이 사람을 낚는 어부 게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가 복음의 갈망으로 해서 가난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게 됐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의 동료인 나다니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나다니엘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 12제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가 이 나다니엘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자기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갈릴리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참 어려울 때 산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지역들, 거기서 무슨 서울대 나오는 사람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국회의원이 나오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나다니엘 또한 진작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네가 아무리 내가 말로 설명해봤자 그 설명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네가 와서 예수를 만나보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를 따라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처럼 와서 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예수의 만남의 키워드로 사용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신을 추구하는 영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예수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소중한데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공부의 장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 네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공부하며 간절히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때 이 나다니엘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의 갈망들, 자기의 소망들이 들켜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다니엘의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가난한 마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것에 헤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아닌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자기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으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제가 하나하나 신학적으로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으로 의해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죽음으로부터 하늘의 영생으로 전환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전환을 위해서 예수를 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추구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목적이 결국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열심히 더 벌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음서가 가르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그러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그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보혈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들을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세상과 견주어서 아쉽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과연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뭔가. 내일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좋은 포도주를 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을 볼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인 쪽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깊은 경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의 놀라신 약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